예전에 많은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부흥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대형 교회의 순위를 꼽아도 총 16개 상위 중에 6개가 한국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부흥의 요소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가 한국의 교회의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전통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각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가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에도 더 이상 기도회가 뜨겁지 않고 교제는 힘써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은 점점 더 소홀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기도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또 다른 사건을 불러오는, 기적을 불러오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눈여겨본 탓에 자기들 역시나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태복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축약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합당하게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데 이때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즉 그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런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니 이 2절의 말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자신들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인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3절, 4절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멈추고 이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즉 하루에 쓸 양식을 구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어떤 필요와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우리의 먹을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대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용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간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또한 끝으로 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함을 믿고 그 여정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유혹 가운데 휘말리지 않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나 자신의 어떤 필요와 간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내 관계와 내 문제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러한 기도의 내용보다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좀 더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의 간격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수식어 없이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벗이 여행 왔을 때 그에게 떡을 가져다 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밤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는 떡이 없는데 어떤 한 친구가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자기가 아는 어떤 마을에 같이 사는 한 친구 중에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친구의 집에 가서 떡 세 덩이만 구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 굉장히 무례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형광등이 있거나 또 집이 방마다 구분되어져 사생활이 보호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을 주려면 온 가족을 깨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동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그 친구가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청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단어를 우리는 끈질김, 집요함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9절 10절에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이방인들의 간구와 동일한 것이 됩니다. 즉 이것은 잘못된 이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간청함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단어를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보면요, 이 단어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긍정적인 의미가 바로 이 끈질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사실 이렇게 이 단어가 긍정적인 예로 쓰인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 단어를 어떤 끈질김이라는 하는 표현보다는 부적절한 행동, 치욕 이런 의미로 바꿔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친구가 떡을 내어준 이유는 자신의 벗이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여행객들에 대해 환대를 베푸는 여러분 것이 당연한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늦었다고 해서 떡이 필요한 여행객에게 그 떡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은 자신의 친구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 일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을의 수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마을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떡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 중에는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일반 아버지들도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는 어떻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선한 아버지라는 명예 때문이라도 반드시 너희들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하나님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에 모든 열심을 쏟는 분이시기 때문에 쏟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신데 너희가 끈질기게 그분께 매달리면 그분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거를 가르치는 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분의 아들됨을 온전히 신뢰하여 담대히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여기는 그 믿음의 행위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이러한 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끝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먹을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을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는 문제의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령님이 최고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그분께 간구해야 하는 그 기도의 최고의 선물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기도를 듣는 이의 마음을 확신할 수 없는 중에 그 마음을 붙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 하에서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자리자리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